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응답부가 돌아갑시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예. 저녁 때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더니 제가 또 7시부터 남촌 또 전직원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더워요. 예. 오늘 더운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시험 없는 가정도 하나도 없고, 시험 없는 교회, 시험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도 시험을 때가 있어.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러나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을 알면은 쉽잖아요. 답을 모르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풀기 어려워요.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어떤 결론이 나타나냐?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 마귀 와서 시험할 때는 천사가 돕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딱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뭐가 내 삶 속에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40일 금식하시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하루만 금식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 성경학교 할 때 교사들 뭐 한 끼씩 금식했는데도 힘들잖아요. 더운데. 근데 40일 해보세요. 예. 뭐 누워있으면 뭐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제가 옛날에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금식기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리고 금식만 하는 데인데 남자들 숙소에 갔는데 이 양반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몰래 맛동산을 먹더라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보시락 소리가 나요. 얼마나 귀가 또 예민합니까? 그때는 딱 봤더니 자기도 미안한지 이제 봉지를 뜯는데 소리가 가능하면 안 나게 하려고 그게 막 눈에 딱 선하게 보여. 막 이제 뜯었구나. 소리가 그쳐는 거 보니까 좀 이따 이제 밭동산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입에 넣는데 이것도 깨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녹여가지고 살짝 이렇게 깨무는데 그래도 그 바스락하는 소리가 내게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 그래서 내가 금식 끝나면 내가 맛동산을 한 박스를 사놓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마귀는요 꼭 지금 그 사람에게 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얼토당토한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예.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예? 40일 금식했으니까 먹는 거 떡이 제일 필요한 거. 우리나라 말은 밥이 제일 필요한 밥. 예?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떡으로 시험하러 온 거예요. 떡으로. 첫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
광야니까 널려 있는 게 돌이에요, 돌. 특히 이스라엘 가보시면, 우리 성수를 가보신 분들 알죠? 거기에 석회석 이 돌들이 참 많아요. 고무 뻑뻑 뚫린 거. 꼭 겉으로 볼 때는 빵 모양 비슷한 그런 돌들이 참 많아요. 응?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정도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왜 그렇게 배고픈데 참고 있느냐? 왜 고통당하느냐? 예. 자,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말이죠, 떡이 먼저라. 떡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너 돈 벌어야지.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먹어야지. 돈이 최고란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떡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떡의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재정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육신은 딱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공중의 새도 먹이신데 너희들 안 먹이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 뭐 육적인 물질 필요 없다면 주님 이 말씀 안 하시죠. 예. 또 빌립보 4장 19절에도 주님 뭐라 말씀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도록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필요만 채울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산도 필요한 육신의 필요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차이, 우선순위. 마귀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돈 벌어놓고 아이 좀 키워놓고 집 먼저 사놓고 바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도 늦지 않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 맨날 봉사 돈 언제 벌 거니? 너? 이거 먼저 하고 시간 남을 때 주일 하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 예.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올 때 뭐가 우선순위냐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돈 버는 것도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벌면 안 된다. 번다고 다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것 되게 주셔야 되죠. 새 나가지 않게 주셔야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7일 동안 일하는 보다도 너희들이 6일 동안만 일해도 불신자보다 더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 불신자들은 자기가 번 거 자기가 다 쓰지만은 그래도 맨날 모자라는데 너희들은 뭐요? 10분의 1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증거로 10분의 1은 내게 드리고 10분의 9만 가져가면 살아봐라. 그래도 불신자보다 더 잘 사는가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인간의 계산법과 다르게 살아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 성수하는 훈련을 출애굽하자마자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농사질 땅도 없고 뿌릴 씨앗도 없고 또 농사짓고 앉았을 시간도 없고, 그죠? 구름기도 떠오르면 가야 되는데 언제 농사짓고 앉아있어요? 가나안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뭐 그날 먹을 분량만 주죠. 그날 먹을 분량. 내일은 또 내일 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그래서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은 더 많이 거두지 말라 그러는데 많이 거둬가지고 막 쌓아놨어요. 네, 그 당시 뭐 냉장고 있습니까? 근데 뭐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고 곰팡이 나고 못 먹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내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은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날, 안식일 전날은 내일 분량까지 2배 만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꼭 보면은 삐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말을 안 듣고 일어나면 저리 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그냥 내일 안 내린다니까 이틀 분량 거두면 될 텐데, 꼭 또 어떤 인간들은 그래도 그렇지 내일 주겠지 6일 동안 맨날 내리는데 뭐 안식이라고 안 내리랴? 이러고 또 안 거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분명히 내리지 않으니까 거두러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바구니 들고 거두러 가는 인간이 또 있어. 그 바구니 들고 갔더니 만나 내려서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만난데 똑같은 기호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 전날 이틀 분량 거둔 그 만나는 그 다음날 먹을 때까지 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제 그날 거둔 만나처럼 싱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뭐예요?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가르쳐준 거, 훈련시킨 거예요. 안식일 날은 만나도 없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뭘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전날 이틀 분량 준다. 너 굶게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돈 버는 거 그거 우선 돈은 들어오는데 그건 내 것 안 돼요. 다 새 나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예요? 항상 먼저 떡을 생각해. 먼저 돈 먹고 살아야지. 이걸 먼저 하는. 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걸 먼저 우선순위로 하래요. 그다음 보면 예수님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우선순위에 두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따라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된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예수님 통과했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포기하지 않죠. 두 번째 시험을 또 줍니다. 5절에 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시험을 한데 뭐예요?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까도 뭐예요? 3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로 증명해 보라는 거죠. 먼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예. 그거 증명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주님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뛰어내려라. 하나님 분명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의 아들 뇌진탕 걸려서 죽게 만들겠냐? 머리 깨져서 피 흘려 죽게 만들겠냐? 천사들이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시편 91편 1절, 11절, 12절을 아주 그럴듯하게 인용을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와도 보세요. 뱀도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나무 실과를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모든 것은 먹지 마라 안 그랬거든요. 예,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꼼꼼하게 인용하죠. 자, 우리 시편 9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 자, 여기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 뭐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서 죽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오대양입니까? 집단 죽은 사람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에게 내 이름으로 뱀을 지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이제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를 말이죠.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랬다. 그러고 독약 다 먹으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먹지 마세요. 죽어요. 일부러 독사에게 물려보세요. 죽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음 지키다가 핍박당해서 이럴 때 하나님이 독을 마셔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흰돌산 기도원 지금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 아주 엄청 큰 거입니다. 그 윤석준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막 그렇게 어머니를 핍박했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그 겨울에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내쫓았어요. 나무에 막 묶어놓고 얼어 죽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도 교회 가니까 그 옛날에 창호집 하는 문 있잖아요. 그 문을 이렇게 문짝을 뽑아가지고 문짝을 뽑으면 거기 이제 그 대모처럼 있는 돌적이 있어요. 돌적. 그걸로 어머니 머리를 찍었어요. 어머니 머리가 터져가 피가 푹푹 났어요.
그 옛날에 그 빨래돌 있잖아요. 빨래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 다듬이 돌, 그걸로 막 엄마를 머리를 막 찢고 이랬어요. 그래도 그 엄마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교회 간다 이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는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그랬거든. 너 연회 걸로 가지. 우리 가문이 수치다니까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들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니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정리가 교회 나가려면 이거 먹고 죽어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쥐약을 나라에서 이렇게 쥐가 하도 많으니까 쥐약을 분배를 했어요. 굉장히 독한 쥐약이에요 그게. 그거를 그 종지에다가 타가지고 가루 쥐약을 물로 타서 이거를 마시라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마 항복하겠지, 나 교회 안 가겠습니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쥐약을 사발에 타가지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 소문을 듣고 말이죠, 그 일가 친척들이 마당에 막 빽빽하게 있는데, 뭐 그 윤석준 목사님 그때 청년 때고 말이죠, 이런데 말이죠, 그 막 자기 삼촌도 와 있고 이런데 자기 어머니가 나 교회 안 가겠다 할 줄 알았는데 그 약사발을 딱 들고 기도하더니 마시는 거예요. 아멘은 몰라, 아멘이요. 집사님 갖다 마시겠어요?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윤석준 목사님 아버지가 말이죠, 이 정도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먹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자기 마누라인데 어떻게 얼굴 두고 다니겠어요? 아버지가 더 겁이 나가지고 발짝발짝 뛰면서 아버지 얼굴이 저런 독한 년 만나, 저런 독한 년 만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엄마 죽는구나. 근데 말이죠, 그 떡 마시고 났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멀쩡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삼촌이, 윤석준 목사님 삼촌이 한약을 마시고 나면 조금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 찌꺼기 좀 이거를 손에 묻혀갖고 딱 대했는데 입술이 싹 타버린 거예요. 삼촌 입술이. 근데 그 엄마는 그걸 다 마셔도 입안에 다 타 들어가거나 전혀 안 죽었어요. 이게 바로 뭐요? 믿는 자리 이런 표적에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으며,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다가 배가 유라굴로에 부서져 가지고 파손됐잖아요. 멜리트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이제 장작을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려 하는데 장작을 줬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가 들들르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죽었다, 바울 저 죽었다, 바울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무슨 독으로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나 뭐예요? 주님이 무슨 독을 마시면 괜찮다 했으니까 가서 우리가 독약 마시자,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모하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할 때 많아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은 그릇으로서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 현실에 맞게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다 순종하고 살 수 있나, 이렇게 적당히 타입해서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시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따라서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천하만국 쫙 보여주면서 이거 전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주인이야.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보세요. 천하 모든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만드셨어요. 마귀가 만든데 요만큼 보탠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도 마귀에게 우리는 뭡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권력을 믿게 만들고, 권력을 섬기게 만들고, 돈을 섬기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라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생사복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시험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보고 큐리어스,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아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황제를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를 있을 때는요 천황을 경배하는 천황, 일본 천황을 경배하는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지 말고 천황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하라는 동방 경배. 예. 기독교인들이 그거 거절하도 순교당했잖아요. 예. 북한에는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수령님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김진홍 목사님 북한 갔더니 사도신경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김일성 수령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김일성 수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어지탕하게 보내는 거죠. 펄펄 끓는 물로 막 거기 막 들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요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하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가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동성애를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혼합 종교를 막 이단들을 막 양성하고 만들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막 이렇게 부흥시키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만 무너뜨리면 얼마든지 공산화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경배라, 그거 섬기라는 거 그거에 내게 행복을 주지 하나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냐, 경배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거냐,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귀는 우선 눈에 보이는 급한 거, 입에 들어가야 되는 떡,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신앙은 나중이다.
기도는 나중이다. 거기 우리가 쏘고 넘어가 안 된단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이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